8월 셋째 주 구역공감 설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받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사랑과 용서라기보다는 건강한 사람들도 받기 힘들고 불편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불평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역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질문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말씀 사역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께 받은 사명 때문이다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조롱받은 이유는 백성들에게 파멸과 멸망이라는 심판이 담긴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이 담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용과 환대라기보다는 배척과 조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예레미야가 전한 이 메시지는 지금 당장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도 취급을 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불평이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여기서 이 권유라는 단어를 처녀를 깨어 동침하다와 같은, 즉 속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낼 때, 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속여서 메시지를 전했고 그 결과 자기가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조롱과 배척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거를 견딜 수 없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비웃고 저주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의 가장 친한 친구도 예레미야를 배신하고 그가 망가지고 무너지길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9절을 보면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분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예레미야 뼛속 깊은 곳까지 침투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심장 속에서 불이 되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그 어려움들,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너는 거짓 선지자다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래서 또 예레미야는 한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또 불평을 쏟아냈지만 이 예레미야 깊은 곳에는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 저도 이제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리더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자책하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내가 화가 난다면 그거는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불평을 하지만 사람들 향해서는 그런 불평을 하지 않는 것 같은 아주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확신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지옥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확신한 것은 두려운 용사 같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하며 끝내는 자신을 비웃고 박해하는 자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있는 예레미야 20장 3절을 보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하자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때리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린 뒤에 풀어줄 때 바로 그때에 예레미야는 바스훌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의 이름을 더 이상 바스훌이 아니라 사방의 두려움을 뜻하는 마골 밋사빕으로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표현이 어렵죠? 마골 밋사빕, 뜻은 사방이 두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본문 구절에서는요, 백성들이 마골 빗사빕이라는 용어를 예레미야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예레미야가 바스훌에게 했던 그 표현을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덜덜덜 떨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메시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용사와 같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 바라며 동시에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눔 1번입니다. 하나님에게 설득당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붙이신 영적인 불은 무엇인지,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사역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눔 2를 보면요, 예레미야는 고난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면 말씀 사역을 끝까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승리의 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확신이 필요한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큰 2번, 예레미야는 자신의 절망을 토로합니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14절과 17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일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예레미야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고요, 또 어머니 모태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요,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머니 모태에 생기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고요. 또 태어날 때는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구별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레미야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또 그 일을 실행하셨다는 거죠. 정말 축복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상황 때문에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레미야가 현재 겪고 있는 두 가지 아주 복잡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불타는 사명감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겪게 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조롱과 수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겪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리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배척하고 멀리하고 따돌림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또 이 예레미야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끌림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번 질문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토록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토록 탄식하는 이유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겪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부끄러움이 너무나도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을 통해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삶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선지자의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왜냐? 선지자라고 하는 그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특별한 예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목사님,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만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예언자와 같은 역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모두 그 불타는 사명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겪었던 수많은 조롱과 수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용사와 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실 것이며 또 하나님께 전한 그 메시지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 마음에, 그 온 마음에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